이어서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3절 3강이 이어갑니다. 3강 성경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3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해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미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이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에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였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이어서 지금 3강을 이어서 갑니다. 자, 마태복음에 대한 문제를 있어서 읽어봤죠. 헬롯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 땅의 총독이었죠.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왕으로서 영적인 왕으로서 왔다는 것을 믿었더라면 그를 헤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에 그 뭐라면 혁명자,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고서 혁명할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요. 현명하죠. 현명해서 나타날 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사자란 천사란 말은 뭐냐면 신분군, 우리 좀 배웠어요. 하늘의 신분군을 천사라고 한다. 오늘 천사는 하늘의 심부름꾼이라고 합니다. 자, 현명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딘지 가면 천사가 보여요. 그죠? 현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또 한번 가졌죠. 그때에 우리 신자들은 천사에 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혼선을 많이 갖고 와요. 성령론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이 뭐냐, 성령이 어떠신 분인가, 그에 대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성령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성령 있죠? 성령이 들어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성령을 아셔야 돼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존재,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주님이시죠. 인격의 주님이십니다. 인격의 주님이십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 인격 그 자체의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시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자, 성령 눈에 보이시면 하면 성령 눈에 보이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분이시다. 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7절에 17절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실 때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니 그랬잖아요.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눈에 발견되지 아니하시는 분, 그게 성령이세요. 왜?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이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오늘 아까 장중이랬죠. 장중에 오시면 심령이다. 아유 우리 참 이해하세요? 제가 글자를 막 날려서요. 우리 안에 오시면 장중에 오시면 내가 장중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이거 아셔야 돼요. 네가 내 안에 할 때 내가 예수 안에 가셨잖아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장중에 오실 때 내 심령 속에 내 중심을 때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오셔요. 장중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그쵸? 들어오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오시니까 이걸 가지고 오실 때를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심이에요. 거하심을 얘기하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를 해요. 성령이 오시면 나에게 거하신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거시죠. 그래서 성령은 누구나 봤어요. 예를 들면 저기서 여기를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 멀리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합니다. 우리 안에 물이 절반 들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부글부글 물을 끓인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물이 반 정도 찼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을 떼어서 물을 벌벌 끓인다면 이 안에 뭐가 되겠죠? 안개가 자욱하게 찰 것이잖아요. 그러나 물이 식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 분량대로 그대로 깔아앉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찼다 해서 많아진 것도 아니고 또 물이 없어졌다 해서 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물은 그대로인 것처럼 맑은 수중에 됐던 모종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인격이시거든요. 성령이 임하실 때 할 때는 그러니까 무심코 마치 성령은 콩 가마에다가 쏟아붓듯이 대폭도 짝도 콩이 하나씩 안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은 수천 수만 수십만을 갈라져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릇이 있어요. 이 물에 이렇게 물이 채웠어요. 물이 채워가지고 여기서 불을 막 끓였어요. 끓이면 뭐가 생기죠?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그죠? 안개가 생겨요. 안개 생각처럼 이 물이나 수증기나 안개나 거의 같을 것까요?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불을 끄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수증에서 이 안에 있었던 그 수증기들은 이제 그 안개가 찐 것들이 결국은 똑같이 되어진다는 것처럼 성령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받았다니까 무슨 마치 콩 한 개씩 해서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이거 하나씩 성령이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 안에 장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안에 들어가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신 것은 주님 안에 계신 것이 보시나 내 안에 가신 건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똑같다는 의미. 그렇죠? 이거 참 이해를 이제 하시려면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가야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천 수만에 수십만에 갈라져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용이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용하고 저 사람 영혼에서 통해가지고 같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마치 성령을 따로따로 받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성령일 때 우리 교회에서 있을 때는
한 성령 안에 내가 임한 것이지 성령이 이 사람 안에 있고 이 사람에 있고 이 사람 안에 있고 이 사람에 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각 사람이 임하시는 것은 성령이 여기 참 목욕탕 가면 다 빨개 벗잖아요. 가서 앉아 있으면 수증기가 올라올 때 이 사람만 수증기 찝니까? 나도 똑같이 물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목욕탕 안에 있을 때 수증기 자국에 있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은 똑같아요. 분별을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 우리 성경을 잘못 읽으면 각 사람에게 그분이 마치 한 조각조각 콩알처럼 하나씩 나눠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임하셨을 때 표현상할 때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분은 한 번에 임하셨지만 한 개처에서 임하신 성령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죠. 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각자의 분량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령을 따로 받아서 물체 분량같이 똑같이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은 물체와 같은 분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물이 이와 같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그러나 충만이라는 말은 끓었을 때 거기에 안개 가득 찬 것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만큼 똑같이 영이, 그래서 제가 영이 동합니다. 그때는 이런 얘기했거든요. 영이,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것이 그 영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영이요 할 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을 때 우리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영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면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각 사람이 있지만은 성령이는 하나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한 분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임재하셨는데 그것을 임재하신 것을 내가 거부할 뿐이었지 성령은 동일하게 각 사람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뜻 때는 성령 충만을 할 때는 뭐냐면 그분이 임하신 것을 내가 더 갈망했을 때, 마치 불을 켜면은 막 다 끓어올려가지고 수리가 막 차는 것처럼 내가 안에 더 많이 성령을 가까워지는, 그것을 더 많이 느끼지는 것이지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자꾸 성령을 여러분으로 생각하니까 문제를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받았다, 성령 충천을 받을 때 그것은 성령을 충만할 때 분량이 크고 성령을 받았다는 데서 가라앉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은 동일하시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그 분을 받아들이는 그분의 임재를 내가 느끼는 것이 크냐 작으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해 버렸어요. 그죠? 무시하고 깔봐요. 그러니까 뭐라면 아버지가 뭔데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 아들은 뭐라냐, 아버지한테 아주 순종합니다. 그래서 뭘 하든 간에 얘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깔보는 사람은 아버지가 있으나마나 그저 아버지라는 것은 그냥 돈이나 주시고, 그죠? 아쉬울 때 말하는 그런 권위를 주는 사람, 주지 않냐는 사람. 근데 한 사람은 뭐냐면요, 아버지에게 권위를 줍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 이거 똑같은 아버지인데 하나는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버지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아버지가 적습니까? 그게 아니잖아. 아버지는 그대로 한 분입니다. 아버지가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그죠? 자기 앞에 조상이 있는데도 이 사람이 아버지를 깔보고 있는 것이지, 또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고 순종했다 해서 아버지가 누구 말 맞다나 무슨 수천 수만 명이 있는 것처럼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권위를 하나는 무시하느냐 순종하느냐 차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있을 때, 성령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을 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분이 임하신 것을 내가 믿는데 믿음을 갈 때 어쩌면 더 충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니까 뭐 이만큼 저만큼 기왕이면 큰 것 만들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언제만큼 이거냐. 그러니까 누구의 성령의 권위를 이 권위를 인격 존재 이분을 권위 존중입니다. 존중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지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 앞에 볼 때에 내가 적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권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격을 인격이라 하면 바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더 지워야 되겠네요. 그냥 인격이라면은 성령의 인격이라면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보세요. 인격적인 존재를 했으니까 인격을 우리가 말했다면 거기는 뭐가 있어야면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정이 있어야 돼요. 지성과 감정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정이 있고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의지를 가리키는 거.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졌을 때의 인격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졌을 때 인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격은 지성과 감정,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지성만 가져서도 안 되고 감정만 가지고 그 지성과 감정만 갖고 있어도 안 되고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꼭 성령은 인격이시다라고 표현하면은 성령은 감정을 가졌고 정적 감정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것은 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도 하시고 섭섭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탄식할 수 있는 것. 적재 못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나가봅시다. 그러니까 성령은 다시 말하면 감성을 가졌는데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이 감성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뭐를 가냐면 성령은 감성이 있으세요. 그리고 정적입니다. 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섭섭하게 여기실 줄도 아시고 그도 기뻐할 줄도 아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탄식할 수도 있는 분이야. 탄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라고 하면은 깊은 이해, 그러니까 깊은 이해와 지식과 아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나가면 11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그러니까 보면 그를 아신다, 깊이 아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은 지성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의지를 갖고 있죠. 감정도 있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그러니까 인격이란 말은 사람과 같다 하는 뜻이 아니고 인격이란 기능은 지금 말한 것 같이 뜻을 가지셨다는 것. 그는 뜻을 가지셨는데 또 뜻을 정하셨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깊이를 안다. 그리고 지성을 가졌다는 것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다 알고 계시는 것. 그리고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감성이죠. 감성을 갖고 있죠. 감성을 갖고 있다는 말 때 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근심할 수도 있는 그런 감성이 있는 분.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가 교회가 또 짓고 말이야 헌금도 할 텐데 말이야 맨날 그래가지고 야단이나 막 치고 말이야 그러면서 교회 나올 수 있겠냐. 그러면 목사님 성령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 것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목사가 만약에 이제 교회도 지어야 되는데 또 헌금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헌금하라고 말이야 막 마음도 지고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성령께서 하시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 해주셨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말이야.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솔직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도 탄식하고 근심하고 또 나가서 또 따질 줄 아시는 분. 그분이에요. 뭐 물론 저는 뭐 근심 보따리지겠죠. 뭐 정말 뭐 이런 거 저런 거 근심을 많습니까? 만약에 저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하면 이제 솔직히 얘기할까요? 사람보다 돼지가야 믿음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 돼지가 뭐 근심하는 거 봤어요? 아이고 밥 때 되면 밥 주지요. 그렇죠? 더우면 선풍기 켜주지요. 더러우면요 집 깔아주지요. 뭐가 근심이에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꿀꿀거리네. 먹고 꿀꿀꿀꿀꿀꿀꿀꿀 하면 되는 거지. 성도는 돼지보다 못한 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이 돼지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표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래요. 아 예수 믿는데 왜 근심하느냐고.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왜 그러냐. 맡기면 되는데 근심하지. 그 말은 뭐냐면 너 의심하고 산다는 살아느냐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 갈 때 심히 고심하셨죠? 근심하고 난감하시고. 그게 성령의 인격이세요. 만약 주님이 인격이 아니셨다면 뭐 죽는 거? 응. 무표정해야지. 뭐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나는 신이니까 인간이 죽은 고통을 뭐 없으면 되고 그죠? 뭐 감정이 없으니까 찔러도 아프다 소리 안 하고 목마르도 목마른 사람 응? 이거면 끝나니까 자 빨리 죽여. 나 죽는다? 이래 감정 없이 갔을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인격에는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 인격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면은 성령이라고 하면은 이런 기능을 갖추신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임하셨다 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셨다는 말이에요. 지배하셨다는 말. 장중의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신다는 말이에요.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지배. 말씀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다. 붙잡았다는 사로잡는 겁니다. 말씀이 사로잡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성령 받가면 그분과 나 사이에 끊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나와 그분 사이에는 큰 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령 말씀으로 나를 장기가 붙들어 줄게 돼요. 마치 성령이 동그란 불처럼 불덩이 같은데 그것이 뭐 펄쩍 들어가서 마치 조금 뭐 재미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이시여 강림하시옵소서 가잖아요. 그 성령 충만설을 자그마치 20년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세상에 평생 고부간에 살다가 시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 성이 뭐여? 그랬더니 몇십 년 같이 살아도 모른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시어머니 성이 박씨인가 홍씨인가 김씨인가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오늘 성령 충만하라고 하면서 성령이 뭐냐고 물으면 사람을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남편 성격 알아요? 알았으면 여러분들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부인 성격 아십니까?
알았으면요 진작에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부부간에도요 연애할 때는 성격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의 성격을 모르고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올까요 안 올까요?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성격을 이해한 다음에 부부간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조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처럼 성령을 잘 알면요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필요한 것을 적당히 잘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 할 때에 불덩이 하나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같지만 전기불이 꺼졌다 팍 들어온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불이라는 것이 갑자기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발전소를 통해서 선을 통해서 그다음에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불이 방 안에만 켜지고 밖에서 보이지 않는 걸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발전소로부터 연결된 것 같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독립되어진 끊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류가 큰 힘이 흐르는 것처럼 연결된 것 같이 그분과 나는 하나의 큰 통로를 이룬 것. 그래서 마치 그분의 손에서 붙들린 것, 장중에 붙들려 있는 것 같은 것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죠? 그분의 손에 붙들린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붙들고 이 사람도 붙고 그래서 붙어서 서로가 붙든 거.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가 나의 영혼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내 속에 그분의 영이 내 속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 속에 자체도 영혼을 하나님을 악세스로 아는 자는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 왜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느냐 참으로 하지 않냐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께서 자기 영혼 자체도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려졌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죽으셔가지고 선물을 주셨다 마치 액세서리 말이야 목걸이 같이 귀걸이처럼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은 나고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자꾸만 옷인데 반대로 나는 영혼인데 내 영혼을요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옷을 소중히 여기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는 옷입니다. 옷. 나도 육체가 있어요. 그죠? 그게 해야 맞는데 만대로 말이에요. 이 육체가 있는데 육체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육체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소중해. 내 영혼 누가요? 성령이 임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영혼이 있고 너도 영혼이 있고 그러니까 영혼이 액세서리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자기고 육체는 하나의 장막 하숫빛과 같다고 여겨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육체 안에 있다고 할 때 그분이 임하셨어요. 어디로 임하셨습니까? 그분이 내 영 안에 임하신 것. 장막 안에 있는 내 육체들을 붙들으셨다는 데 대해서 육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 껍데기 속에 임한 것이 아니라 내 영 속에 주님이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속에 있다는 겁니까? 위에 있다는 겁니까? 바로 내 위에 부으신다는 내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그의 권세에 붙들린 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육체 안에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누가 붙들어 주세요? 성령이 붙들어 주신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수천 수만에 헤어져서 임한다는 말이 아니라 헤어져 가지고 수천 수만 개가 낱낱이 하나씩 헤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그의 손으로, 그는 너무너무 크신 분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는 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왔다 할 때는 임재가 임하셔서 나를, 내 영혼을, 육체에서도 임하십니다 하시면은 내 영혼을 붙들으셨다는 거.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성령이 여러분 분량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분이 붙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은 성령 충만의 약속과 동일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이름으로 해라. 아멘.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게 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하다가 성령 분량이 크게 들어왔어요. 나는 조금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마치 다리 한 장만 가지고 들어온 것처럼 만약에 조금 있다가 마치 성령의 큰 장이 구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가 잘 안 되고 나태해졌을 때 펄펄 끓던 안개가 가득하다가 물이 식어버리는 것처럼 성령은 늘 같아요. 그러나 내가 뭐냐면 내가 그분의 임재를 게으르게 받아들였느냐 열심히 받았느냐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나태해져 버리면, 다시 말하면은 나태해져 버리면은요, 여러분 어쩌면 타락해 버려요. 하차해 버려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자꾸,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성경도 많이 읽었고 내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막 펄펄 물이 끓으니까 수증기가 막 읊듯이 막 성령 충만 읽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성령에 대한 인식이, 말 그대로 펄펄 끓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 그분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 그분과 동행하는 마음이 적어지면은요, 수증기가 또 가라앉죠. 그러나 성령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점점 자꾸만 성령의 의식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의 지배에서 멀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변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태되었다 할 때 성령이 떠난 것은 아닙니다. 불이 꺼져 마치 물이 식어진 것 같지만 그 분량은 항상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나태하든 어쨌든 같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빨리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찾네. 성령이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서 내가 어떤 아버지는 조금 많고 또 아이는 키가 크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요, 뭐 권위라니까 뭐 아버지가 말해 작은 니네 키가 작으니까 이거 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뭐냐면 권위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크시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처럼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인정하고 아시겠어요?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령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령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의지하되,
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한 얘기를 든다면은 뭐 큰아들이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령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의지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을 얼마만큼 존경하느냐, 얼마만큼 존경하느냐, 그죠?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얼마만큼 두려워하느냐, 얼마만큼 성령 충만은 성령을 얼마만큼 존경하느냐, 의지하느냐, 성령을 얼마만큼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감사하느냐. 성령을 얼마만큼 감사하느냐, 얼마만큼 그 성령을 권위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위를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인것이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권위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충만치 않다는 것은 충만치 않은 것은 뭐냐면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충만치 않다는 것은 무시하는 누구를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막 하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들어오시는 분한테 제가 뭐든지 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만 들으세요. 말씀만 배우세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성령을 두려워하고 권위를 인정한다면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거든요. 무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또 성령의 권위뿐만 아니라 성령 의지하지 않고 또 성령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감사했잖아요. 그럴 때 방언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나오게 되니까 옛날같이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기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분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그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죠? 불효자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있지만 무시하기 때문에 불효자식이거든요. 불효자식은 다른 건가요? 불효자식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안 낳아서 불효자식인가요? 아닙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니까 불효자식인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불효자식.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외면하니까 불효자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치 못하는 것은 그 자체가 뭐냐면 불효입니다. 불효자식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불효자식을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우리 효자래요. 그러니까 효자가 되려면 존경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감사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격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권위를 인정치 않고 그분의 말을 순종치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 구분이 되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권위를 인정치 않는 것은 그 아버지를 인정치 않는 것 똑같아요. 이와 같이 그가 충만함을 얻으려면 성령 충만을 얻고 지배를 받으려면 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충만함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떨림이 있어야 돼요. 어느 것이든 간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순종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거든. 순종하라, 복종하라 할 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을 전부 보시면은 오늘 1장에서 보시면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그리 하옵소서 받아들였잖아요. 1장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전체가 모친 마리아가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전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지식을 받아서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가는 방법이 어떤 묘한 사건이 있었더라면 하는 것이 가서 읽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지배하는가. 보이지 않는 힘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복종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장사를 했든지 무엇을 했는지 그런 거 읽는 거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자기 고향을 버렸는지 자기 볼을 버렸는지 자기 소를 버렸는지 그런 거 읽는 게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냐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할렐루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자기를 읽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이 좀 내려가면은 우리 조금만 더 공부를 좀 합시다. 하다 보면은 이 내용이 좀 길긴 길죠. 그러나 여러분 구분해서 들어가야 돼요. 자, 19절부터 23절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사실 아까 3강이었던 게 4강입니다. 4강. 자, 계속적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19절부터 23절에 베드로로 하여금 그물을 포기하게 하고 한꺼번에 포기하고 그의 생각을 즉시 포기하게 했더라면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포기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베드로도 배웠어요. 우리 2장 19절부터 아까 23절 읽었죠? 이것처럼 자, 성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 좀 배웠어요.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것을 배웠고 들어갑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좀 들어가 봅니다. 4강이죠. 아까 제가 3강이었었는데 4강입니다. 4강. 마태복음 강해. 아, 19절서부터 봤죠? 23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포기하지 않는 것. 자, 포기하는 것. 이제 이것을 배워야 돼.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혼자 않는 것.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이제 놓을 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인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이게 충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뜻이라는 거예요. 충만케 해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불순종하니까 그가 아무리 지배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설교에서 성령을 순종하는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 하나도 감동이 될까요?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말 안 듣기로 작정했는지 무슨 말인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내 말 좀 들으라 할 때에 아무리 들어도 하고 싶지 않는데 하는 아들과 똑같은 얘기예요. 한번 얘기하면 나 순종하고 싶어. 자기가 순종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히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대못을 박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충만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또 충만치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불순종한 불주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 얘인데요. 이 예를 자꾸 들으면 얘 안 들어도 되겠네. 충만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봤습니까? (10장이죠) 10장 44절 말씀 이하에 말씀을 듣는 자들 성령에 충만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즉시 순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이 나타난 그 충만하다는 것, 그 다음에 충만치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존중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충만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등하는 데서 성령의 권위를 인정했을 때가 충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충만이란 말 때에 충만을 자꾸만 다른 말을 하는데 성경은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성령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믿고 누굴 믿고요? 예수를 믿고 성령은 충만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서는 성령을 믿으라만 안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했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여러분 안수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한 것은 안수에서도 오지만은 성경에는 성령 받게 할 때는 안수하지만 충만할 때는 안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은
안수가 머리가 털 빠지도록 얼마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 기도는 오래 가시는 분들은 여기가요 소갈머리가 없어져요. 하도 비벼가지고요. 다시 말씀드려 성령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대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은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저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의 모든 것을 따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아들 얘기를 또 자꾸 많이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효자인 것처럼 성령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충만은 달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받아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이 충만치 않는 사람은 불의조와 같은 것들하고 하나님은 인정해 버린다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런 불의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충만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의지하시고 또 그분에게 충만을 받았다면 우리 전적으로 봉사하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소유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면 바로 충만 상태가 되거든요. 충만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뭐가 나타나게 되면 성령 충만은 이 순간부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기서 감화와 감동이 납니다. 감동이 나타나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감화와 감동은 여러분들 볼 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 다른 모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감화와 감동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감화와 감동에 대해서 할 때 감화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야? 그분의 무엇을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분의 지시를 들었을 때 그분의 지시를 들을 때를 감화라고 합니다. 이게 감화라고 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지시를 들을 때 따를 때를 가르쳐서 감화를.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서 이런 고집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의 말씀으로서 이것이 누그러지고 납득되고 복종해야 되는 거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감화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서 감화를 받았다. 그분이. 그래서 내 속에서 이런 뜻이 있는데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을 포기하게 하고 그분의 뜻을 가지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영감을 받았을 때 그분 앞에서 아주 온화해지고 그분 앞에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분의 것으로 화해해버리는 이 순간을 감화라고 해요. 그래서 감동과 감화 같은 말이지만 감화는 나는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화는 설교를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이런 고집이 있었지만 그의 말씀을 인해서 누그러지고 납득해지고 그래도 복종되는 때 그리고 나를 그 말씀에 지배됐을 때 내 속에서 그분 말씀대로 나를 지배했었고 다스렸을 때 내 속에서 이런 뜻이 있었지만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을 포기하게 하고 그분의 뜻을 가지게 했을 때 그래서 설교를 들었을 때 영감을 받았을 때 그분 앞에서 아주 온화해지는 거야. 그분 앞에서 나의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야. 그분의 것을 통해서 화해해버리는 이 순간을 감화. 그러니까 감화는 그분으로부터 올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화는 그분으로부터 들었을 때니까
올 때를 감하라고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올 때를 감하라고 해요. 이해되셨어요? 이 말하고 감동이란 말은요, 여러분 감동이란 말은 감화받은 다음에 이 감화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와야 돼요. 감화받은 다음에 뭐가 오느냐? 받은 다음에 나를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나를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켜서 감동이라고 그래요. 감동. 다음에 올 때 그 다음에 오고 나를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감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를 전부 다 뭐라고 하면은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감동 감화 레마라고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움직이는 거, 무빙. 그리고 아까 믿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믿음에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 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뭐라 했던 것에 이제 말하냐면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여러분 아시죠? 씨 뿌릴 때 돌밭에 뿌리듯이 말씀 받고 아멘 했지만 잠시 후에 넘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말씀이 감화되었지만 감동이 된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았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감화와 감동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여 이 사람들 모두에게 말씀에 감동 감화되게 하소서.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감화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감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감동하지 않으면 무엇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씨가 되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돌짝 가운데 떨어진 씨같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다가 잠시 후에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감화가 그 다음에 나를 움직이고 하지 말하고 행동하게 해서. 근데 예를 들면은 또 11조 얘기를 또 한다고 또 여러분들 또 자꾸만 왜 하느냐 얘기하는데 들어보세요. 11조 하라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이죠. 그죠? 받았어요.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즉시 행동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뭐 이달에 뭐 갯돈도 넣어야 하니까 다음 달부터 친목기 회비도 내야 되고 김장할 때가 됐으니까 다음 달에 선물도 해야 되고 뭐 그 다음 달 초과되고 뭐 학교 등록금도 내고 그 다음 달 막 이렇게 밀어 1년 미루고 1년 미루고 사업 이렇게 피하는데 이런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 주님도 다 아세요. 마치 이와 같이 너는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아버지도 내 사정을 아실 테지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 할 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11조 하니까 또 돈 얘기하는구나 하겠지만은 나도 예수께 배웠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몰랐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려면 뭐 하려고 합니까? 개인 성도들과 시비 걸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저도 배웠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 하니까 다른 거 100%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다 보세요. 11조 얘기는 10분의 1이니까 굉장히 약한 얘기라고 합니다. 자, 목숨을 바치라는 것 100% 얘기죠. 근데 나는 100% 얘기 안 합니다. 목숨 바치는 소리 안 합니다. 가끔 뜨끔할까봐 10분의 1만 얘기를 하지 많이 안 합니다. 자, 11조 하라는 말 듣고 나도 신자가 됐으니까 해야지. 수입이 있으면 우리도 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월급 탄 것도 노동의 빚이에요. 여러분 11조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감동 감화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화는 받아도 감동되지 않는 사람은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주일 성수. 주일 성수 나오죠.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꼭꼭 지켜야 되죠. 근데 나는 주님 말씀대로 해야 할 텐데 감화된 사람 또 한 사람은 내가 주일을 절대 안 빠지려 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일을 절대 안 빠지겠다 막 세우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나는 주님 말씀대로 가야 할 텐데 하고 감화된 사람 또 한 사람은 내가 주일을 절대 안 빠지려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 자, 두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가야 할 텐데 하고 감화된 사람 또 한 사람은 내가 주일을 절대로 안 빠지겠다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볼일 안 보면서 이 볼일을 안 보면 큰일 날 것 같아. 안 돼. 그래서 볼일 보러 가려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감화는 받았지만 감동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동되어야 감화가 되어야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화, 감동은 중요해요.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데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 여러분들이 내 말에 권위를 주지 않으면 이단 소리 같이 들리지만은 권위를 주면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도 권위를 주니까 우리가 모두가 감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주니까 감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감동을 받아서 행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 자신이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의 말씀의 권위를 끝까지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잠시 견디다가 잠시 후에는 뿌리가 없으므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은 감동 감화를 받아야 돼요. 감동 감화.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과 육적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 영적에 사는 사람들은 행동하는데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오직 순종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어째 여러분들 보세요. 자동차를 성령의 감화가 되어서 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마치 그 차 위에 올라타서 차 가는 대로 순종하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뭐야? 자기가 그 차를 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끌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요, 남 보기에 경건한 척하고 속에 있는 생각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종교와 같아요. 불교와 똑같아요. 보기에는 얌전한 것 같은데 머리에서 굉장히 싸납게 말이에요. 전투하고 남을 깔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재판되는 거 얼마나 마음에는 그렇지요 하면서 소리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외모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죽도록 목석이 돼봤자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경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저기 돌부처처럼 목석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움직여야 돼요. 만약에 가만히 움직이고 않고 있으면 목석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서 옆 사람을 아멘하면 있다고 통성기도 합시다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예수는 우리가 목석이 되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닙니다. 움직이라고 우리는 움직이라고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뜻대로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까지 기다려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정리라. 그러니까 무섭게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무섭게 행동하라.
아무에게도 방해받을 수 없도록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 목사가 아니라 끝까지 나오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